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에 가족 부대를 바꾸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삼성에 세 분의 회장이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라, 가라. 그렇게 어록에 나와요. 고독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저도 늘 고독하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어쩌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도 4대 약발을 통합한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참 그분들의 어록이 이거 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생각들은 같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면 또 뭐입니까? 마누라와 자녀를 빼고 싹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서구 신학의 중심은 보물처럼 여기고 방법은 21세기 과학으로 전부 바뀌어야 된다. 철학 플러스 과학,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세 번째, 이재용 현재 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첫째도 지식, 하나님 지식이에요. 둘째도 하나님 지식, 셋째도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저는 세 가지,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과학 양자역학,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이다. 이걸 융합해야 된다. 첫째도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둘째도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셋째도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이것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 지식, 성경도 하나님 지식, 신학도 하나님 지식, 과학도 하나님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본질은 전부 하나님 지식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계시록에서 특이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이야기는 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제가 계시록 이제 7권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7권은 계시록 주제 강의 총 대표적서죠. 계시록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재림 징조, 이게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이 9월 달에 5가지 핵심 재림 징조들, 이건 좀 270몇 페이지거든요. 근데
징조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다 융합해서 550페이지로 이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징조는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징조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은 징조에 놀라죠. 이 책은 보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책 한 권이지만은 여기에 다 전쟁도 묻고 모든 이 11세기 계시록과 예언서, 구약, 신약 단위에서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이 책이 새롭게 출간되고 이 7권이 저는 계시록의 특이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서 종말론. 이 책 한 권으로 다니엘서, 스가랴, 이사야 할 것 없이 에스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 이 한 권으로 전부 융합해서 이제 10월 달에 11월 달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대환란 시나리오 7인 7아빠 7대접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을 총 정리해서 12월 달에 하고 내년도에는 계시록과 삼일절과 양자역학 대통합입니다. 이것이 대표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간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종말은 통합 전체를 도표화시켜서 총정리 7권이 제 대표 저서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15권이 이론 저서로 이제 계시록 신학, 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록 학교 멋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 이 세 가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21세기에 승리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5번째 제가 15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연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15번째다. 오늘은 1장부터 22장까지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 저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인데 마지막 1장부터 22장까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양자역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저는 계시록이 정복됐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4대 학파가 융합되고 이 모든 것들 특이점까지 갈 수 있는 계시록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특이점이잖아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꼭대기 그 지점을 우리가 가야 된다.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부러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시간을 30분 이제 안에 우리가 지금 만나잖아요. 그 안에 할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보는데 1장 1절 오늘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삼일체론이에요. 계시록은 징조예요. 장차될 일이에요. 이 시대에 다 풀어져요. 이 시대 징조예요. 계시록은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삼일체론이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삼일체론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시록을 주죠. 내용은 속히 일어날 일이죠. 1장부터 22장까지 속히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구절을 덮을 만한 이론은 없어요. 모든 계시록 하신 분들이 1장부터 22장까지 속히 일어날 미래인데 21세기에 거의 열렸어요.
일어날 일이에요. 누구에게 준가? 종들에게 준다. 먼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전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12사도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12사도가 흩어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잖아요. 이 족은 두 중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알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없죠. 그러나 이 부분이 성령님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1장 1절부터 나온다. 삼위일체 성령님 그런 말은 없어도 실질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다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다. 7영이 온 땅에 임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1장 1절부터 삼일체가 나왔다.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주제를 하면 거의 누구든지 알아요. 7월 달에 10가지 주제 반 했거든요. 대환란까지 했거든요. 다 오신 분들 다 하셔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18, 19일 날 이제 4대 비밀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몸통으로 들어갑니다. 오시면 다 알아요. 10가지 주제를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장부터 22장까지 하면은 양자역학을 안다는 사람은 없다. 파인만이 말했듯이 저는 계시록을 안다는 사람은 없다. 삼일체를 안다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융합할 때 삼일체도 알고 계시록도 알고 양자역학도 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회로를 형성해야 한다. 계시록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런 방법을 개인적으로 제시한다. 7권으로. 자, 1장부터 20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보면은 이걸 했으니까요. 됐습니다. 그냥 복잡해지니까. 1장은 삼일체론이에요. 전체가. 삼일체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의 축복이 3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해석법이 19절, 20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이렇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전부 이 시대예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전부 대환란 때 될 일이에요. 물론 19장부터는 재림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영예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저는 계시록 해석의 금기사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알 때 종말론은 쉽다니까요. 여기저기 뭐 징조 이야기하고 쉬워요.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는 10년을 걸렸단 말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 역학도 제가 2010년부터 과학책을 써서 이제 2025년 아닙니까? 15년 걸렸잖아요. 15년 걸려서 양자역학을 3일체로 보니까 양자역학이 그냥 쉬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한에서 5장 7절 8절 가지고 양자역학을 보니까 좀 과한 편일지 모르지만은 양자역학이 정복된. 그러니까 큰 줄기는 알고 중간 줄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줄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알 거예요. 우리는 큰 줄기를 자신 있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이라든가 실험실 그것 모릅니다. 큰 양자역학의 이론들은 삼일체로 보면 알 수가 있다. 이제
계시록도 삼일체로 보고 양자각으로 보면 계시록이 정말 환하게 열려요. 이렇게 계시록이 쉽다. 양자각이 큰 줄기는 삼일체로 보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제서 제가 삼일체론 목사되고 40년 만에 이제서 삼일체가 정말 쉬워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일 어려운 것이 삼일체론이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봐야 된다. 두 번째, 2장은 에베소에서부터 두아디라까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종교개혁, 서문학 교회는 순교시대,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국교됐잖아요. 국교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루터가 종교 일으키기까지 암흑시대 두아디라에다가 했다. 이런 이론들은 과거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 번만 언급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방향은 제시했어요.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서 이것이 이 시대로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저는 1장부터 22장까지 국내 7사람, 해외 7사람, 사대학파, 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디든지 다 14가지 해석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계시록이 이렇게 열렸다. 계시록이 열렸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일이니까요. 거지언이 말은 특이점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양자각이 이제 과학의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계시록이 완전히 열렸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 특이점이 온다. AI가 계시록을 열고 삼일체를 여는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거 다 융합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지식이에요.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더하리라.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 지식, 성경, 신학 지식, 그 다음에 과학 지식은 창조 지식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지식.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잡종교들이나 저는 이단들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그들 악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부 하나님 지식. 이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은 다 삼일째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나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3장은 네 교회 다음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피아는 선교 시대, 라우디게아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해석이 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2장 3장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내용을 단어까지도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참 신비해요. 4장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4장은 최초로 천국을 보여줍니다. 전 성경에서 최초로 천국을 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내생물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현재 입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을 핵심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세 가지 잡아서 도움을 줍니다. 안 그러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양자각 같아서 도무지 용어부터 문법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는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징조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도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 징조예요. 지금은 세상 끝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마지막 대환란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 대환란 직전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최초로 보여줍니다. 6장은 5장과 6장이 연결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놨죠. 5장은 두루마리, 계시록이 중요하다. 4장과 5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누가 열어준가? 어린 양이 계시록을 다 열어주십니다. 3장 20절 20절에 어린 양이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어라. 열면은 이 작은 척은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예수님이 이럴 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성물과 24장로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어린 양이 계시록을 떼니까 천국에서 그 엄청난 감격의 내용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열렸다. 계시록은 언제 열렸는가? 요한이 본 순간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이에요. 계시록은 전혀 캄캄하다가 재림이나 전혀 캄캄해요. 천국도. 그러다가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쓰고 요한이 본 걸 썼거든요. 그때부터 열리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2000년 동안 오면서 점진적으로 열린 거예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근처니까 대환란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보여져요. 대환란이 지나면 재림에 대해서 지금 재림까지 자세히는 모르죠. 대환란까지 지금 설명이 되죠. 재림도 설명이 되죠. 그때 현장은 그때 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계시록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해석법이 되지 못한다. 저는 항상 과거로 가지 마라. 영위하지 마라. 유대인에게만 치우치는 해석을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 것이다. 6장은 이제 5장까지 하고 6장은 흰말 탄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일지 다음일지는 모르죠. 이렇게까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가능해요. 검은 말 탄 자 기근이 오고, 기근은 지금 뭐로 봅니까?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많고 말이죠. 그때 대환란 때 가면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세계 기근이 오죠. 경제도 무너지고 청와생활 사망이 죽고 죽임 나는 순교자들이 천국에 있는 걸 보여주고 진노의 그날 재림 때가 있다. 요 6가지가 계시록 6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지만 사실은 어렵죠.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좀 감이 좀 아하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하기까지요. 7장은 내 바람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하겠습니다. 내 바람은 러시아, 중국, 표범, 중동,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내 바람이. 거기서 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도 내 바람이 불지 붙잡았다.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일어날 것 같은 때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내 바람이 12지파는 두 중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 때 성령님께서 그냥 인쳐버립니다. 오순절에 인치시듯이 성령님이 인치셨잖아요. 대환란 시작하면은 인쳐버린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만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데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줘서 주의 종들에서 이걸 먹어버리게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7장이 되어 있다.
8장은 그렇게 이게 앞뒤도 없고, 저는 이 정도 설명을 하면서 저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결도 안 되고, 그냥 저것이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살짝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계시록이 되어 있거나 거기까지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완전히 1장부터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7권을 제가 대표 조서로 제시했고, 다양하게 22장 그 얇은 장이지만은 전 세계를 품고 있고, 전 구속사를 품고 있고, 전 과학을 품고 있고, 모든 것을 계시록이 품고 있다. 성령님이, 계시록은 아주 하면은 맛있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록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계시록이 엄청나게 먹어버려. 예수님이 먹어버리라고 하면 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예수님 먹어버리라고 했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성이 무너지죠. 계시록은 열려 전 세계에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삼일체론과 계시록과 양자역학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이 세 가지를 융합하면 쉽고 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셨지, 영원히 감춰져서 캄캄하게 하시게 한 목적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은 이제 나팔지향이 불거든요. 나팔지향, 인지양 나팔지향이 있는데, 작은 기도가 성도에 오른다. 이 시점이 언제냐? 대화는 시작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기도가, 세계 교회가 터지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처럼 세계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고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첫째 나팔 대환란입니다. 땅에다 쏟고 바다에다 쏟아불고 강에다 쏟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교회가 회복되고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주의 종들을 인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인치고 나서 환란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는 회복입니다. 나팔로 환란이 시작된다. 참 너무 참 좋고, 제가 40년을 계시록을 보고 지금도 매주 계시록을 유튜브로 강의하고 아침마다 여러분을 만납니다만, 참 신비하고 오묘하고 소중하고 정말 맛있고, 현재 이 세상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계시록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가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씩 관점을 잡아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제목과 대지를, 저는 제목과 대지를 잡지 않냐면요,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10가지 주제, 제목과 대지, 지금 계시록 학회할 때 그냥 여기 오신 목사님들 그냥 알아요. 아마 제목과 대지를 딱 잡아서 이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계시록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부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28분이니까.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 황충 거짓 선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이건 종교다운지예요. 이 시대에 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타납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하라고 명령합니다. 10장에. 11장은
도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이 시작된 기록됐습니다. 도중인들이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다음 도중인들이 부활합니다. 보좌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11장입니다. 12장은 해본 여자 교회가 죄종들을 배출합니다. 붉은 용 핍박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해본 여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죄종과 교회가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항상 교회가 주의종이고 주의종의 교회가 똑같은 것이다. 물론 본질은 같지만은 구분은 됩니다. 사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짐승표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것이 13장이에요. 14장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이 천국 가서 있어요.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 천사가 계시록이 전 세계에 보급되게 한다. 곡식은 천국 가는 성도들의 해입은 여자고 포도송이는 심판받는 음녀다. 추수한다. 이건 재림에서 심판과 구원. 15장은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지막인데 적그리스도를 교회가 이겨요. 그걸 보여줍니다. 승리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교회가 이기하니까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준비가 됐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 모습 완료.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대접 재림 심판입니다. 성전에 큰 음성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첫대 대접,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아버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이 16장입니다. 17장은 음녀 종교다운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불과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 국가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여기서 교황과 종교다운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열불이 짐승과 음녀를 불살라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이 열불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마지막 핍박한다.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는요 이게 뭔 소린가. 영어도 저런 소리는 처음이잖아요. 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막 뒤죽박죽 이게 뭔 이야기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그때만 열린다. 그 전에는 응용이에요. 이게 무천년, 저천년, 세대지, 후천년. 그때는 응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는 완전한 해석입니다. 장차 될 일로 해석해요. 주의 임하심으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면은 제가 그러죠. 개미 기억하는 것도 다 안다. 다 지금 신문에 나온 모든 것들은 계시록과 항상 통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부족하지만은 이것을 전하면서 이런 기쁨의 생활을 하죠. 자, 16장, 17장, 18장은 종교다운지가 심판을 받는다. 19장은 재림입니다. 하늘에 찬양이 들고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공중에서 휴고돼서 예수님 병마다 같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20장은 이제 종교다운지 적그리스도 마귀 핵심은 마귀거든요. 마귀를 지옥에 감금하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그 영광에 기쁨을 누리고 천년왕국 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이건 천년왕국 총론 축복.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해본 여자가 휴거했다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 헤이븐 여자 우리 성도들이다. 마지막에 22장은 에덴 동산 회복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에덴 동산 회복.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결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조금 이게 익숙해져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줄줄줄줄줄줄줄 나오게 된다. 저는 계시록 7권으로 계시록 학교를 언제든지 어느 거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무료니까요. 저 힌들에 오시면은 아마 이거 끝나면은 계시록은 뭐 자신 있으실 겁니다. 익숙하기는 좀 힘들어도 두 분 알 수가 있다. 15단계를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20가지 계시록과 종말론 대논쟁이 있어요. 20가지가. 저는 15단계를 했고 겹친 것은 한 너댓 가지가 겹치지만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2페이지씩 길어보면 안 되니까 2페이지씩 제가 가능하면은 한 번으로, 어떨 때는 두 번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가지 계시록과 모든 애언서, 다니엘 사건들이 총 만나서 20대 대논쟁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흰말이 무천년에는 뭐라고 그러고 역사기 전체는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후천년 세대들은 뭐라고 한가,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론을 생겼는가, 그러면 제가 다 소개합니다. 2페이지로 다 만들었어요. 책으로도 발간됐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계시록에 어디 가서 듣고 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은혜는 받지만은 계시록을 정복할 수가 없다. 계시록은 먹어버려야 이긴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동안 15단계 계시록 정복, 4대 악파, 융합 이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15단계는 내년도 할 계시록과 양자역학과 계시록과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3.1절은 그 책 여러분들 6번째 책에 지금까지 했던 15단계는 맨 앞으로 서론격으로 거기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1장부터 22장까지 3.1체 양자역과 계시록 융합으로 아마 엄청난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보좌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먹는 자들은 이기고 이긴 자들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종의 어둔한 지혜로 최선을 다했사오니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 더욱더 좋은 계시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